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중요한가? 세계 2차 대전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이 학살당한 사람들은 누구냐? 폴란드에 속한 유대인이 300만 명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옆에가 폴란드잖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유대인이 150만 명이 학살당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1,400만 명이에요. 이 가운데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러시아 구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들어와 가지고 그 자유화가 시작되고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1991년 발트 3국이 이제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3개국이 이제 해방되면서 러시아에 속한 16나라가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르바초프가 이제 물러나고 엘친이 들어왔죠. 엘친 후임으로 이제 이 푸틴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장기 집권하는 푸틴. 이때 여러분 유대인이 10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도 남아있는 유대인이 20만 명이 본토에 지금 남아있습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년 이상 자기가 머무는 이 땅이 완전 정착지잖아요. 여러분 생활 기반이 다 돼 있고 자동차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일터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가방 하나 딸렁 싸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가 차겠지, 기가 차겠지 여러분.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고향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몸이 병들었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인생 막장에 이르러 가지고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안 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종말적인 증거로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인구가 892만 2893명, 세계에서 98위예요. 그런데 정통적으로 이 검은 모자를 쓰고 두루마리를 입고 이 구렌다로 시험을 기르고 다니는 자들은 누구냐? 정통 유대인은 200만 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아랍이라든지 타지에서 이제 귀향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고 종교는 유대교가 74.8%, 이슬람이 17.6%, 기독교는 2%. 여러분. 그런데 귀환하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로 이 유대인이 마지막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이 되리라. 이 땅끝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 다 전해지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여러분 한반도의 10분의 1이라고. 어떤 사람은 뭐 경상남북도 많았다. 어떤 사람은 뭐 강원도 많았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 속에서 조그마한 나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나라가 여러분요, 회복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122편 6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고 행정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샬롬.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이들은요, 5,000년 역사에 어마어마한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이 평안이 제일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말이 샬롬이야, 샬롬. 다시 한번 해봐. 샬롬. 샬롬이라고 그래요. 이래서 이 예루살렘이 여러분 평안하기를 바라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반유대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반기독교인, 반유대주의, 반미국 이런 사상이 많아요. 여러분. 좌파 세력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요, 이 반유대주의자가 전 세계 인구의 50%가 넘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대부분이 싫어한다. 이 반유대인, 유대인을 너무 싫어해요. 미국에서도 이번에 코로나도 유대인이 이제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이 이 성찬을 하면서 막 몸을 끌어안고 키스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가 발병됐다 해가지고 유대인을 아주 직격탄으로 때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 예수 믿는 교회에서 이 병이 발병됐다 해가지고 신천지 이단을 중심으로 퍼뜨려가지고 기성교회를 3년 동안 여러분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윤석열 정부는 빨리 정신 차리고 코로나 상황을 해제시켜야 됩니다. 애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면 이 지지율이요, 지금 20%되잖아. 더 바닥으로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빨리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칼날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민심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왜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라?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위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바로 74주년인데 이때 정치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967년 6월 5일부터 11일까지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 6.1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요르단강까지 회복되어서 영토가 회복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예수님 말씀이신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바로 이 예루살렘의 군대들 전쟁하는 모습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자, 이 전쟁에 시달린 이스라엘이 지금 74년 만에 평화를 누리고, 야, 이스라엘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런 때가 왔어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신임 땅은 중국을 말합니다. 이 중국에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에레미야서 16장 15절은 보면 이 북방 땅에서 돌아오리라고 했어요. 북방 땅이 어디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는 BC 560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 BC 740년에 기록한 책인데 2700년 전에 예언한 사실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이 성경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개종한 유대인인데 그가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둘째 아들이 여러분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둘째 아들이 잔치를 상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은 입이 푹 튀어나와 가지고 아버지를 불평했어요. 여러분 이 큰아들은 본토 이스라엘과 거의 흡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탕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이방인의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이것을 잊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고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성전의 회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앞으로요 더 고통을 받고 교회가 핍박받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에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본토 출생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교는 한 마을에 해당이 여러분요 수백 개입니다. 해당은 바로 이 다윗별이 그려져 있고 그곳에 이제 이 금초대 같은 상징물이 들어있고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결사반대합니다. 결사반대. 그래서 전체가 여러분요 유대교는 강력한 거예요. 내가 여기 주일날 새벽 4시에 나오는데 내가요 가슴을 치고 통탄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그 차량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뭐 이사도 하고 일도 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은 죽여버립니다. 추방시켜버립니다. 생존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법이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완전 자유형이죠. 자, 누가복음 2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은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건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나서 2000년이 지났어요. 이 2000년 기간이 바로 이방인의 때야. 이방인의 때, 여러분. 이방인의 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때가 여러분요, 곧 문이 닫힙니다. 이래서 바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종교 회복이라고 해요. 종교 회복. 종교 회복. 예루살렘에 있는 이 종교가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AD 688년 마호메트 교회 오말 사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엘 악사라고 이스라엘 이 IS가 대문자로 쓰면 이스라엘이고 소문자로 쓰면 그 테러 집단 이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자 IS의 예배당이 건축됐어요.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여러분. 자, 이 이슬람 교도들은요, 뭘 믿느냐? 알라라고 합니다. 알라. 알라니까 하나님이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알라는요, 알일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근데 그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신. 그 신을 얘기하는. 그 신은 누구냐? 바로 이 모스크, 이슬람교의 상징물은 뭐냐? 달입니다. 달. 초생달, 초생달. 초생달. 초생달 봤죠? 이슬람교 그 사원에 보면 다 그 초생달이 걸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달신이야, 달신, 여러분. 이슬람교는 달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터키 갔을 때도 이 새벽에 이 짐승 소리 나는 이 스피커를 틀고 전부 다 이슬람 남자들이 해당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4번씩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루에 4번씩. 여러분, 뭘 먹고 사냐? 여러분, 뭘 먹고 살긴? 석유 팔아먹고 살지. 이래서 이 이슬람 교도들은 바로 달신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솔로몬 성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래서 BC 961년부터 597년 이 바벨론에 멸망받을 때까지 이제 이 성전이 유지가 됩니다. 몇 년 동안? 364년. 내가 계산을 다 해서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가지고 회복되면서 이 고레스 칙령이 발표돼 가지고 학계,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됩니다. 그때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다시. 이래가지고 이 수룹바벨 성전이 바로 BC 535년에서 170년까지 345년 만에 또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가 이 조사해 보니까 300년 턴으로 해가지고 성전이 불타버리더라고. 300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 정치적인 이 힘을 가진 헤롯이 백성들의 군중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BC 20년에서
AD 30년 예수님 당시까지 50년 동안 이제 성전이 유지되다가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50년 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AD 1099년에서 1291년까지 약 200년 동안 192년인데 약 200년 동안 기독교와 이 마호메트교 모슬렘이 7차례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왜 했느냐? 성전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려고 전쟁을 200년 동안 했다. 20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 여름실과입니다. 여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실과야. 지금이 바로 여름이잖아요. 여러분 계절적으로 여름이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지금이 여름이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이 모든 나무는 이방 나라들을 얘기하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해가지고 74년이 됐어요. 여러분 열매 맺었다 이거예요. 지금 평화롭다 이거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0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왔습니다.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안 흘렀어요. 그런데 2000년 만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의 석유가 터졌습니다. 세일가스가 터지고 이래서 사우디가 산유국 1인데 이스라엘이 2위로 올라갔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건 여러분요 내가 자료를 다 준비했는데 그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20년 만에 성경을 연구하고 탐사를 했는데 20년 만에 석유가 터졌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책이요. 3500년 전에 기록한 책이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뭘 더 요구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의 때에 간신히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숨을 헐떡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는 길이 무겁고 말입니다. 호강에 초친 거예요. 지금 여러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이래서 실제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때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는요 엄청난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기록됐느냐? 히브리라고 하는 말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과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성경의 13구절마다 한 번씩 나온다고 그래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아무데나 펴가지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성경이든지 13구절 다음에는 반드시 바로 이 히브리라는 말과 유대인이라는 말과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유대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방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 나라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유대인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유대인들을 이 아릴라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 이 복귀하는 사람들을 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알리야라고 그래. 알리야. 히브리 말로 알리야. 이 알리야가 바로 기향한 유대인을 말합니다. 기향한 유대인들을 교회를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사람들의 항공편, 이 사람들의 묵을 호텔이라든지 그 정착할 수 있는 자금을요, 한국 교회가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한 사람도 낙오된 자 없이 천국까지 들림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